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를 보니까 한국인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냐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1등을 한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가 1등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가정을 가장 중요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은 살펴보면 그것이 다 가정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라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복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렸을 때를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시면 가난했던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난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정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곳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들의 외도, 또한 도박에 빠진 사람, 알코올에 중독된 아버지들, 또한 자식들이 가출했던 그런 모습들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 생각해 보면 가정이 제일 소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추억이 있고 뭔가 되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방이 좁았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자녀들이 한 방에서 자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7 식구였죠. 애들이 5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막 옹기종기 정말 이렇게 쫄쫄이 누워 자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들립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애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밀린 방세를 어떻게 내야 되냐, 외상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데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치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내가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살게 돼서 그런지 애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집에 들어오면 가방 던져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굽니다. 아빠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OECD에서 조사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8개국의 그 조사 결과 중에서 자랑스럽게 36위를 차지했습니다.
38개 나라 중에 36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전으로 전쟁 중인 콜롬비아였고, 하나는 지진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이 튀르키예밖에 없었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강국인데 이제 세계 10위를 바라보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만족을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런 결과를 내놓습니다. 노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행복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더 큰 불행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노력은 하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노력을 해도 나아질 희망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은 불안함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집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오늘의 시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부제를 보시면 솔로몬이 쓴 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왕자입니다. 네, 거의 황제 집안에 태어나서 왕궁에서만 자라온 삶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 가난한 집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솔로몬은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백성들의 가난한 삶과 그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필요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삶의 지혜인 잠언을 3,000가지나 지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잠언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집안에 갈등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그 집, 결국 돈 때문에 이혼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흉하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잠언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부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전 예배 때마다 불려졌던 그런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 시편 찬송이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고 그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결국 그들에게 다시금 인생의 답을 찾게 해주고 다시금 가족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도울 수 있는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아마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또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는 결국 온전한 집을 세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집을 세워도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솔로몬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 속에서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3번이나 헛되다라는 표현을 지금 솔로몬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편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로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모든 분야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수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복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해야지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의 출생의 배경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고 나서 뺏은 아내가 자기의 어머니 밧세바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치욕적인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오점투성이인 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쟁쟁한 그런 본처의 자식들이 지금 널려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기가 어떻게 이 왕위에 앉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잘 넘어가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만으로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집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그 고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힘든 몸을 일으켜서 출근하고 밤늦게 지쳐서 퇴근하며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그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천석군 집에는 1000가지 근심이, 만석군 집에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또한 노력하고 땀 흘리는 대로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 모습을 돌아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뿐 아니라 또한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깨어 있어도 결국 그 성은 뚫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또한 또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소중한 것 하나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여기저기 조금만 병이 나면 그거 다 병원으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둥살둥 병이 나려고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 열심히 뭔가 모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것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사탄이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사탄은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욥을 못 쳤을 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절 하반절의 말씀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밤에 잠을 달게 잔다라는 것은 염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염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다리 쭉 뻗고 잘 잘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인 대화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밤새 염려합니다. 결국 밤새도록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병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계속 우리는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그만큼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수고의 떡을 먹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공고한 밤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고 편히 잠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부모도 중요하고 부부도 중요합니다. 또 형제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만큼 특별한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에 참석한 부모들의 어깨에 얹혀진 무게를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이렇게 힘들게 자녀를 잘 키우면 자식들이 우리의 노년의 부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결국 자식은 우리의 물건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자꾸 주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키우라고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우리의 자녀들이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도록 또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녀와 함께 잘 찾아서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상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을 잘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식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미리 상급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급이 무엇이냐? 그 상급이 또한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 것에 대한 상급이 또한 자식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어쩌다 달라붙은 혹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일평생을 희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주는 행복과 기쁨 같은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또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런 행복과 기쁨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근새근 자는 아기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행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4절과 5절을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을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에 비유한 것은 아마 솔로몬의 정말로 기가 막힌 통찰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구절을 자식들이 부모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화살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화살은 결국 화살통을 떠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화살통에만 들어있으면 사실 그것은 화살의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화살이 결국 가야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도록 믿음의 목표를 알려주고 곧은 길을 향해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잘 조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부모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작품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자녀들을 화살로, 부모를 활로 비유하고 활을 쏘는 사수를 신으로 비유한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사수이신 신의 손길로 구부러짐을 기뻐할지어다. 왜냐하면 신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수가, 활을 쏘는 사람이 활 시위를 당길 때 활은 뼈가 꺾일 것처럼 팽팽하게 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활이 흔들흔들하고 휘청휘청거리면 결국 화살이 목표한 대로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버틸 때 이 활이 정말 팽팽하게 당겨지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화살은 목표를 향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직도 화살통에 남은 화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고하며 또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화살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에 예전에도 큰 지진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건물 잔해 더미에서 수색대원이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웅크린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미 생명이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다른 생존차를 찾기에 급했던 구조팀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그 여인을 살펴보니까 그 팔과 다리로 만든 좁은 공간 안에 꽃무늬 담요에 쌓여진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급히 아기를 꺼내고 담요 속에 살펴보니 엄마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죽어가는 몸으로 자식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려고 했던 것. 자,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마 부모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표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떠나보내는 자식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남겨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에게는 연약하고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로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돕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훗날 돌아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때로는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목표로 하신 그곳을 향해 날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또한 격려하시고 다시금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